1절로부터 3장까지 우리들의 성경 여행이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의 소명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어요. 콜링,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은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겠는데, 먼저 제1장 1장은 에스겔의 역사적 배경과 영적인 상황들,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았던 그 시기에 여러 가지 그 주변 정황들과 그리고 또 영적인 상황들, 지난주에 아침에 잠시 짚어드렸습니다마는 예레미야와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사이의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실히 이렇게 마음속에 좀 새겨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와 에스겔, 다니엘 여러분들 늘 따로따로 떼어놓고 이렇게 그 책을 공부해서 역사 가운데서 동일한 시대에 그 각각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연관성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자, 먼저 에스겔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대해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 1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부시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시하면 부시맨이 제일 먼저 떠오를 수도 있고, 미국의 대통령 이름이었던 부시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말은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 버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B-U-Z-I입니다. Z.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성경에서 부시라고 발음하는 것과는 좀 다른 그런 버지예요. 자, 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이 특별히 임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그 소명의 자리에서 그에게 주셨던 세 가지 놀라운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했었습니다. 첫째, 하늘이 열렸다는 건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에스겔에게 임했다. 특별히 임했다는 건 이 많고 많은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 이게 스포큰 월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아닌 나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스포큰 월드, 그러니까 written word가 아니라 스포큰 월드, 나에게 이야기 되어진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소위 레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만, 레마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는 일반적으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이야기한다면, 레마는 그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나에게 적용시켜 주신 하나님의 개별적으로 나에게 감동을 주신 그런 말씀들을 일컫는데요. 그런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임하여 여호와의 힘으로 강하게 되어진 자가 되었다. 자, 에스겔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때가 30째 해였다고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체 이 30째 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30째 해가 되었다는 것일까요? 대체로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의 통치 30년째가 되는 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면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사실은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근데 나보폴라살보다도 더 강력한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이 완전히 위세를 떨치고 아주 그 거대한 제국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살이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30년째가 되는 해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에스겔의 나이가 30세 되던 해였다라고 하는 설명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설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맞을 수도 있고요. 우연히 말입니다. 두 가지가 다 맞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나보폴라살의 통치 30년째일 수도 있겠지만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보다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설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한 사람이 선지자나 혹은 제사장으로 공식적으로 임명될 수 있는 나이가 30세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도 모두 30세가 되어서 시작이 되었고요. 에스겔이 포로로 처음 잡혀갔을 때 그의 나이가 25세였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제5년, 그러니까 에스겔이 30세 되던 해부터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선지자로 쓰임을 받기 시작했다는 걸 우리가 당장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그 에스겔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시작한 그 나이가 30세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일반적으로 성경 해석가들에 의해서 두 가지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가 다 신빙성이 있고 그 중에 더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에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도표를 통해서요 유다의 마지막 왕조와 선지자들의 사역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대들은 열왕기와 역대기의 마지막 장들을 참조해서 만들어진 그런 도표입니다. 먼저 유다 왕 요시야가 8살에 즉위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유다 왕 요시야가 8살에 즉위했습니다. 그 요시야 왕 13년, 통치 13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예레미야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건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배웠던 이야기죠. 요시야 왕 통치 31년, 요시야 왕이 31년간 통치하고 애국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되는데 요시야 31년이 예레미야에게는 사역 18년째가 되겠죠. 13년에 사역을 시작을 해서 31년 통치할 때까지 했다면 사역 18년째가 되었을 때 요시야가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의 뒤를 이어 여호아스가 23세로 즉위를 하는데요. 여호아스는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시 예레미야의 사역 18년째에 일어난 일이고, 여호아스가 애굽으로 끌려갈 때 그때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제1차 포로 호송이 있었던 해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호송이 되어간 그 해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사역 18년을 맞이할 때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제1차 포로들과 함께 끌려가서 바벨론에서의 그의 사역의 시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 도표를 보시면요, 여호야김이 25세로 즉위해서 11년간 통치를 했는데 여호야김 통치 11년째가 되었을 때가 예레미야의 사역 29년째입니다. 그 여호야긴이 그 뒤에 여호야긴이 8살로 즉위를 합니다. 여호야긴 왕이 8살로 즉위를 해서 석 달 열흘 동안 치리했는데, 여러분 8살짜리 꼬마가 왕이 되어서 겨우 100일 동안 치리를 하고 죽었는데, 이 사람이 100일 동안 치리를 하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는데 여호와 앞에서 그가 악행을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은 참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8살짜리 꼬마가 하나님 앞에 무슨 악행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여호야긴이 그 8살로 즉위할 때, 그때가 느부갓네살 왕은 통치 18년째를 맞이하던 해인데 이때 2차 포로가 이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여호야긴 왕이 즉위할 때. 자, 그다음에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2차 포로들과 함께 사로잡혀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 1장에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던 해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시드기야가 즉위를 했는데 시드기야와 즉위한 지 5년,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던 해에 예레미야는 사역 34년을 맞이했고,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그발강가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이때 1차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지금 시드기야 왕 5년에 3차 포로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이때는 다니엘이 1차 포로와 함께 끌려가기 때문에 연대를 계산해 보면 바벨론 본성에서 16년째
사역을 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점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한 시드기야 5년으로부터도 6년이나 더 지나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 11년이 무슨 해냐면 바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한 그런 그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레미야가 사역 40년, 여러분 예레미야의 끝부분에서 우리가 예레미야가 4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그 어린 시절부터 사역을 했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 때가 에스겔은 이제 사역을 시작해서 6년째를 맞이하던 때였다고 이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다니엘은 바벨론 본성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6년이 또 시드기야 5년으로부터 6년이 지났으니까 22년째 바벨론 본성에서 다니엘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런 때에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예레미야와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은 이와 같은 연관성, 시대적 연관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큰 감명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또 그 부분을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들은 다 동시대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했었던 인물들이다. 자, 4절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자, 이것은 이제 에스겔이 드디어 하늘이 열리며 자신이 하나님을 목격한, 하나님의 보좌를 목격한 그 상황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북쪽에 우리 그 우주학자들은 그 천체 물리학자들은 이 북쪽 우리 지구로부터 북쪽을 향해서 나아가면 블랙홀이라고 불리우는 하나의 커다란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길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천체 망원경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서 블랙홀 그 너머에도 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항상 북방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14장을 보면 사탄의 타락에 대한 이사야의 묘사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북편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사야 14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그 루시퍼 사탄의 타락에 대하여 이사야가 말하기를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극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정북쪽 그 북쪽에 하나님의 지폐의 산 위에 내가 앉겠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가 저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 7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75편 5절로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 상당히 흥미로운 구절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교만해지려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낮추고 높이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굉장히 슈퍼스타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은요 별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정말 많은 것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데 아주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이 한 명이 있는데 미국의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보다도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들어서 한 세대에 쓰시는 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하나님이 이 권세자들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의 권세자들이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원수로 행하던 자들입니다. 그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순교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하기를 누군가를 높은 보좌에 앉혀서 역사를 움직이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교만하여 나를 높이려고 하면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처럼 초라한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내가 교만에 빠져가지고 남은 나를 인정 안 해주는데 내 자신이 나를 엄청 인정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요 너무 추해. 여러분 중에 그렇게 추하게 사는 분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높이셔야 모든 게 아름답고 향기로워요. 하나님이 높이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편 75편은 우리들에게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시편 기자가 흥미로운 말을 하고 있어요.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 오지 않고 서쪽에서도 오지 않고 남쪽에서도 오지 않는다. 어디 한 군데가 어디가 빠졌어요? 북쪽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자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는 일이 동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서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남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했는데 북쪽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역시도 하나님의 보좌가 북편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도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을 때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믿었어요? 북망산천, 북망산천에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북쪽 끝에 계시다. 북극성을 따라서 저 북쪽으로 완전히 정북쪽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그쪽에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어디까지나 망고의 제 생각입니다. 절대로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북쪽에 계시다더라. 정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북쪽으로 계속 가면 하나님 보좌가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퍼스펙티브, 성경의 많은 것들을 비추어 볼 때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천국은 이 지구에서부터 볼 때 정북쪽을 향해서 올라가면 그 어딘가에 하나님의 천국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해드린 겁니다. 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때 그가 큰 폭풍과 큰 구름을 보았고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여러분이 단쇠가 뭔지 아시죠? 대장간에서 쇠덩이를 갖다 불에다가 그냥 달구면 그냥 빨간 불이 막 타오르는 그런 이 쇠덩이가 그냥 빨간 불이에요. 불. 예, 그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이 보였다. 마치 무슨 큰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안에는 불꽃이 있고 그리고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폭풍과 이런 아주 강렬한 그 불을 동반한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항상 불에다 묘사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할 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아로마 카소스. 여러분 우리는 이 대기 가운데 모든 것을 산화시키는 기운이, 여러분 산화한다는 건 불이거든요. 불. 그래서 모든 것을 못을 큰 대못을 갖다가 여러분 땅에다 던져 놓으면은 한 5년 지나고 나서 보면 게 빨갛게 녹이 실어서 다 부식이 되죠. 만지면 포석포석하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산화시키는 불꽃이 대기 가운데 존재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기운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요 강렬한 빛과 불꽃이 존재하는데 이 빛이 얼마나 강하냐면 여러분 정오의 대낮에 미드데이예요. 낮 12시 이 정오에 햇빛이 가장 눈부시게 비치는 그 사막 위에서 그 장렬한 햇볕보다 더 강렬한 빛이 바울 앞에 확 떨어졌어요. 바울은 그 빛을 보는 순간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의 빛은 아주 강렬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에스겔도 13절과 14절을 보시면은 바로 그와 같은 광경을 목격했다고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5절로 들어가 봅시다. 5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선 네 생물, four living creatures. 이 네 생물을 이야기하는데 인자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화육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 네 생물의 형상 속에 담겨 있어요. 이 네 생물의 모습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데 이 형상이 이사야가 보았던 형상과 또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선 이 네 그룹 천사들을 보았는데 그 네 생물의 모습이 모두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선지자와 에스겔 그리고 사도 요한.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역사의 갭을 뛰어넘은 이 세 사람의 인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목격하고 우리들에게 그 보좌의 광경을 얘기해 주었는데 그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보좌는 네 생물들이, 네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있다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설명이 다 같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요한계시록에서 요한도 네 생물을 보았는데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8절을 보면 이 네 생물들은 사실상 사복음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왕이셨어요. 왕은 사자입니다. 사자.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어요. 종의 상징은 바로 소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인자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독수리,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늘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 복음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그의 화육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네 생물은 그룹들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룹 천사들의 모습.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있었던 천사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내실 때에 이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 천사들을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입구에 두어서 지키게 함으로 그들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후에 이 그룹들은 모세가 만든 성막의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그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겠다고 하셨죠.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보았던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의 모습이었으며 바로 그 그룹 천사들의 날개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했습니다. 지성소 2편에서부터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어린 양의 피와 이 금 향단에서 취한 향연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지상에 있는 우리 신자들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지성소에 있었던 그 그룹 천사들의 날개,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이 장면은 흥미로운 설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는 그 뜻을 향해 똑바로 행하신다. 하나님이 이리저리 돌아가시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우리 하나님을 돌아가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움직이실 때 항상 직선으로 당신의 뜻을 향하여 똑바로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많은 강해 설교가들이 이 부분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자,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빛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의 삶을 찬란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잘생기고 못생긴 것과 상관없이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런 빛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잘생기고 못생긴 거 상관없다니까. 잘생기고 못생긴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샤이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샤이니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빛은 예수님 안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면 이 놀라운 빛과 하나님의 성결하심을 인해서 우리는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 받아 정결하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축복이 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복이 터진 사람들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의 복을 늘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겔이 이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절대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에스겔이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6장도 읽어보시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높이 환상이 보였어요. 높이 들린 보좌 위에 하나님을 보았다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히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선 스랍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둘로는 날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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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찬양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에스겔도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 오색무지개가 들려있고 네 생물들이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고 이 찬양은 에스겔이 본 것과 이사야가 본 것과 동일한 찬양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분명히 같은 광경인데 요한도 하나님의 모습은 묘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고 그 두루마리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보좌 앞에 나가 넘겨받았다는 이야기만 나와요. 자, 저는 여기서 분명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되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저는 여기에 분명히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요, 도저히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광채 속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invisible,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광채 속에 계신 분이라는 게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쉐입으로 생겼다고 형상화시킬 수가 없어요. 시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도 나오고, 또 하나님의 눈동자도 나오고, 하나님이 그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하면서 하나님을 personification, 이 의인법적으로 하나님을 사람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쉐입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우리가 천국에 간 다음에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손을 잡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을 수도 있고,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직접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어느 곳에서도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 빗대어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건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의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꼭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겔이 본 이상이 계속되는데요, 17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묘사 그대로를 그림으로 그리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에스겔의 환상을 검색해 보시면 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 보였던 그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그림으로 형상화시킨 많은 사람들의 시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진짜 이상한 괴물 같은 그림도 그려놓은 사람도 있고요, 별별 게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에 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스겔이 본 이 묘사가, 여러분, 그 에스겔이 살고 있던 시대의 문화에 비추어서 묘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바퀴라고 말한 바퀴가 어떤 바퀴였니? 그때 아마 에스겔은 수레바퀴밖에 몰랐을 거예요. 바퀴도 다양한 종류의 바퀴들이 있을 것이겠지만, 아마 뭐 프로펠러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바퀴로 묘사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아무튼 에스겔의 문자적 묘사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표현을 절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되, 한 가지 그 생물들의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했다고 말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보시는 눈을 갖고 계신 지식과 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로 넘어가 봅시다. 2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네, 이 형상에 대해서 요한도 하나님의 보좌에는 무지개가 둘러 있다고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나타나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을 직접 보지 못했어도 이 하나님의 보좌를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였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자마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너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으며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반응을 보였어요. 다니엘도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목격했을 때에 자기가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썩은 것 같이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봅니다. 여러분 요한도 그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보면은 그가 안식일 다음날 반모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봅니다. 다 주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되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그 발 앞에 다 엎드려졌던 것처럼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했을 때 그 발 아래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절한 죄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늘 겸손히 엎드리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아는 자의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요즘 새벽기도 말씀 속에서 우리 계속 사내들인의 태도 그리고 그 사내들인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사도들의 모습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과 3장은요 에스겔의 콜링에 대한 직접적인 에스겔의 소명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가 담겨있는 말씀인데 이 2장과 3장의 대부분을 지난주에 아침 설교를 통해서 이미 커버를 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우리가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한 감동으로 엎드린 에스겔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에스겔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말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보세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기를 Son of Man, you Son of Man 이렇게 불렀어요. 사람의 아들 인자야. 여러분 인자는요 에스겔서에서 딱 100번 나옵니다. 100번. 이 에스겔서 안에서 인자라고 하는 호칭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는 이 호칭이 100번 쓰여요. 100번. 굉장한 일이죠. 죄송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런 그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을 100번을 부르셨어요. 인자라고. 자,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직 이 다니엘과 에스겔 두 사람만이 성경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자라는 호칭을 받은 인물들입니다. 그 이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호칭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 인자라고 하는 호칭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지심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손으로 그를 높이시는 이 광경에 대한 묘사에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 예수님도 당신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특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람 되심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책이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우리는 인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유아 시절 예수님의 그 유아 시절의 이야기 또 12살 되시던 소년 시절의 이야기 예수님의 아주 인간적인 부분 그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더라 하는 이런 예수님의 자라는 성장 과정에 대한 누가는 닥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아과 의사의 소견과 같은 그런 묘사를 그의 책 속에 넣고 싶은 게 당연했겠지만 누가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자라고 하는 호칭은 아주 특별한 호칭입니다. 저는 이 이름들이 두 사람의 선지자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어요. 사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모든 선지자들이 각자 그들 나름대로의 고난과 아픔을 겪어야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두 선지자는 정말 특별한 고난을 감수해야 했던 인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그런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높이 보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많은 면에서 다니엘은 자기가 호의호식하고 영광을 누릴 수도 있었던 자리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되는 쪽을 선택하기 위해 엄청난 고난을 감수했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오늘 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되어질 아름다운 크레딧을 많이 쌓는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자녀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쪽을 선택하시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라요. 자, 무엇보다도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그가 말씀을 전해야 할 대상이 되는 인물들이 보통 힘든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렸죠. 예레미야가 상대했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강팍하고 아주 실패와 멸망으로 인하여 상처투성이인 힘겨운 사람들을 섬겨야 했던, 그 열악한 환경과 상처 입은 삐뚤어진 성품들을 가진 포로들, 그 포로로 수감되어 있는 감옥에서 그 포로들을 섬겨야 했었던 이 사람,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만과 착각에 들어차 있었습니다. 뭘 알지도 못하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척하는 사람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별것도 없으면서 온 세상 것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늘 천사처럼 따사로운 마음으로 섬기도록 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섬긴다는 건 예수님처럼 어느 정도 바보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똑똑하게 살지 말고 우리 좀 허술하게 사는 쪽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요, 콩이야 파치야 따집니다. 아이고, 내가 저 사람 아는데, 그 알아도 그냥 입 콕 다물고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이게 섬기면 되잖아요. 그걸 꼭 드러내야 돼요. 남들이 알 필요도 없는 걸, 그 사람 뭐 저 사람 내 과거에 내 몸을 아는데 그거 그렇게 굳이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 입안에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습. 왜 안 하세요? 따라서 시작. 습. 네, 안 해도 될 말은 입안에 가두고. 왜냐면요, 좀 어수룩하게 바보처럼.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내가 똑똑하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인지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내가 아는 게 뭐가 있으면요, 그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시키지도 않는 말을 그냥 막 하는 건데, 그럴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실제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은 사람을 섬기라는 거지, 사람을 판단해가지고 뭐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우리 보고 결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결정하는 건 오직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오직 하나, 그냥 예수님의 보혈로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싸매주고 세워주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아멘.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하시는 일이 우리를 일으켜 우리 발로 서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용감하게 서게 해주시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은요, 죄책감과 상처로 말미암아 마음이 웅크러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 앞에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엄청난 대상들을 향해서 사역을 해야 하는 일은 무엇보다 능력이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에스겔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에스겔을 채워주셔서 일하게 하신 것, 이게 에스겔이 소명의 날에 경험했던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경험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째는 하늘이 열리고, 즉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고, 두 번째는 말씀이 특별히 자신에게 임했고 레마의 말씀으로 임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기에 보면은 3절에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이 패역한 백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패역한 백성을 영어 성경에 보면요, a rebellious n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nation. 우리말에는 백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서 그걸 nation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 말에서는 그게 고이입니다. 고이. 이 고이라고 하는 말은 nation, 영어로 번역된 그 nation, 특히나 이방 나라들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백성들이라고 말할 때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나라는 이방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바로 이 언어의 차이예요. 여기서 패역한 백성이라고 우리말에 번역된 이 말은 패역한 나라, 리벨리어스, 반역적인 나라라고 번역된 영어 성경의 번역이 더 맞는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주로 이방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주로 이방인들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얼마나 끔찍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역적인 태도를 취했으면 아예 이방인 취급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서운하심을 하나님이 숨김없이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인들과 같은 수준에 빠졌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이 개역 성경에는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라고 돼 있었어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딱딱한 굳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말씀을 가르치기 힘든 부류의 사람들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얼굴이 뻔뻔하고 그리고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3장 3절까지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미 다 나눈 말씀들이에요.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시던 하나님의 명령에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를 먹었던 그 경험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묘사가 되고, 3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보세요, 에스겔은 그발강가에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 언어가 어려운 이방 사람에게 보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 목사도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 보냈으니까 제가 영어를 잘 못해도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저는 하여튼 이게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들에게 가장 불쌍하게 생각되는 시점이 어디냐? 영어를 해야 될 때. 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목사로서 그 부분이 항상 마음이 늘 이렇게 불편해요. 그 지난 주일날도 2부 예배 저 설교 자막 그거 만드는데요, 몇 시간을 그 허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것이 참 어려운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시원한 말씀을 해주시네요. 야, 내가 외국어를 사용하는 외국인한테 널 보낸 게 아니고 네 동족한테 보낸 거야. 저도 내 동족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제 심정이 어떤지 모르실 거예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정말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 동족들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 8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진짜 많이 웃었어요. 배꼽 잡고 웃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아, 네가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돌처럼 얼굴이 굳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가 네 얼굴을 그 사람들보다도 더 뻔뻔하게 만들어줄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이걸 읽을 때 제 자신을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이 뻔뻔함에서 늘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 말을 들을 사람이 얼굴이 뻔뻔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보다 더 뻔뻔한 얼굴을 주셔서 그 얼굴을 들이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는 거, 이게 에스겔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저는 많은 때 제가 뻔뻔하지 못함 때문에 제 사명을 잘 못 감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제가 이렇게 좀 가슴이 아픈데, 여기 보면 에스겔은, 그래, 저는 여러분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달라요. 예레미야는 굉장히 따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애통하며 그 백성들을 향해 늘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전하던 자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에스겔은 이 강박한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의 입장에 서서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선포하는 걸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요. 글쎄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도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에스겔보다는 예레미야 쪽에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제 자신의 성향에 대해 여러분들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특성에 따라 은혜를 주신다는 걸 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 얼굴이 돌처럼 딱딱하고 이마가 딱딱하게 굳은 선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얼굴이 딱딱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더 딱딱한 얼굴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뭇 부드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저도 사뭇 부드러운 모습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부드럽게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목사가 그런 목사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사명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파수꾼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원수가 오는 걸 보고도 나팔을 안 불어서 성읍이 멸망하면 그 사람들의 피를 파수꾼에게서 찾는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자들에게는 동등한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만일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는데도 백성들이 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무시하고 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하면 그 피는 그들 스스로에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항상 힘써야 한다는 걸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2절로 27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이 이방인들에게 침묵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방인들에게 말씀 전하는 자로 보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에스겔의 입이 벙어리가 되게 하셔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에스겔이 아무 말도 못하게 하셨지만, 오직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에스겔이 입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게 참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많은 때 벙어리가 되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입을 열어서 전해야 할 곳에서 여러분들의 입이 나팔수처럼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냥 까다로운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강박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벙어리가 되세요. 대신 말씀을 증거해야 할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나팔 소리처럼 파수꾼과 같이 외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